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의 가운데쯤을 지나는 수요일을 이렇게 모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마치 예수님께서 평화로운 세상에 불화와 분란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처럼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십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철저히 분열되고 나뉘어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분열과 분란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잘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의 입장에서 그 벽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불화의 상징이고 그 담에게 평화의 예수님은 세워진 자신을 허무는 칼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한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또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질병에게 치료제는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에게 치료제의 모든 역할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병으로서 살아가는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치료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게는 또한 악한 체제에게는 수술용 메스가 되고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고 자신을 허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시는 듯 읽힙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그 종교 생활로 이끄는 이단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오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정과 불화를 일으키는 듯 읽히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불화는 무엇일까요? 이 불화는 바로 어긋난 관계를 되돌리는 치료의 과정인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된 그 돈과 사람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돈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종하고 또 우리를 휘둘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잘못된 사랑,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 결국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유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모든 자원과 또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모든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비참한 인생의 말로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을 먼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나머지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질서 위에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구절 안에 넣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로 가족을 미워하거나 그들과의 연을 끊어라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실 리가 결코 없는 것이지요. 가족과 불화하고 분열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두라는 것이에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순서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조립식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를 보면 조립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서 그렇게 잘 기록된 설명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따라 순서대로 1번부터 2번, 3번 잘 조립해 나가면 멋진 장난감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나 순서를 어겨서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면 전혀 엉뚱한 모양의 레고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례차례 차근차근 번호에 맞춰서 잘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참되고 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잘 관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순서 그 1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잘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사건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넘을 것 같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담도 평화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잘 허물고 또한 많은 관계들을 사랑으로 잘 맺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차분하게 잘 맺고 또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화와 분열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주님과 함께 막힌 담을 하나둘 허물며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어제의 반복이 아닌 주님의 새로운 선물임을 알아 하루 또 하루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설로 모든 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